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274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이유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힘든 종살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 부으시고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려는 재앙이 임하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특히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처럼 기록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 2절에서 이 사실을 들추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홍해의 물 가운데로 지나간 그 사건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의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지나감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옛 삶을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신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굶기지 않고 먹이셨으며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은 만나와 바위에서 솟아난 생수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 중 다수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이 계속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옛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4가지 예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일들을 말하고, 두 번째 예는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압 자손들에게 초대를 받고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곳에 머물며 모압 여자들과 음행의 죄를 범하여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 예는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던 일에 마음이 상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여 불뱀에게 물려 죽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데아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옛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나간 실패의 역사를 통하여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실패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라는 자는 자신을 믿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의 시험과 유혹이 닥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도 시험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감당할 만한
유혹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미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머무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시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심하며 하나님은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고난 뒤에 빛나는 영광이 가리워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잠시 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가족과 이웃, 성도들에게 손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산불로 고통받는 이재민들, 전쟁의 고통 속에 힘겨워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